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 우리 처음에 이제 들어오실 때 다 인사 나누시지만 그래도 예. 참 우리 이 전이 가득가득 채워져 가지고 도대체 이 에어컨 하나로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이 장소가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이사 가야 됩니다라고 우리의 그 아우성이 칠 때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친히 선포해 주시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적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비싸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한 전쟁을 목격했었죠. 참 희한한 전쟁이죠. 기억나십니까? 예. 남유다, 분열 왕국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전쟁을 어떻게 치렀습니까? 예. 찬양하고 행진했습니다. 그냥 찬양하고 행진했는데 그 적군들이 스스로 그냥 자멸해 버렸죠. 이런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런 전쟁은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실은 예, 매일같이. 저번 주의 내용들을 잠깐 우리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암몬과 모압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마음이 담대했습니까? 떨렸죠.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마음이 다 떨리잖아요. 예,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우리 모두 금식 기도하자. 두려우니까요. 근데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직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그죠?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딱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레위지파 한 사람인 야하시엘, 기억나시죠? 야하시엘이라는 이 레위지파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합니다. 강력하게 임해서 어떻게 전쟁을 치루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죠. 근데 그 방법은 뭐였어요? 희한하게도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믿는 분들은요, 모든 것이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은요. 자, 그렇게 영감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 전쟁에서는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너희들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말씀도 우리 유사한 말씀도 같이 나눴었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역사하는 걸 보라. 뭐 그런 유사한 말씀들, 출애굽기, 사무엘상 말씀, 시편 46편 말씀 우리 같이 나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봐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역대하 20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들이 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누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 찬양하는 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뭘 의미합니까 이것이? 예? 온전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능력이십니다. 오직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 맡기고 다 납작 엎드리고, 이렇게 굽혀 땅에 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똑같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 무드교회 성도님들 저부터 땅에다 대고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역사 일어나요. 그렇게 기도 안 하시니까 안 일어나요. 자, 오늘부터 우리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할까요, 정말? 자, 그리고 22절 말씀, 오늘 말씀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들이 찬송이 딱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촤 어떻게 됐어요? 모압과 암몬 군사들, 그 앞서서 에돔에 있는 그 세일 족속들, 여기가 에돔이거든요. 에돔.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이 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친척벌들, 그렇죠? 에돔은 누구 후손이에요? 에서 후손이에요. 에서. 모압, 암몬은 누구 거예요? 누구? 롯. 그러니까 다 이게 저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 자손의 다 친척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쳐들어왔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의 적이 어디에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멀리 있지 않아요. 친척들에게 있어요. 가족들에게 있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 에돔, 그들이 에돔 이 세일 족속들을 치고, 자기들끼리 서로, 모압과 암몬 그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 멸망이 돼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찬송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찬송이 무엇이기에 정말 이러한 위력이 있을까요? 잠깐 여기에서 우리 조금만 공부하고 지나가요. 찬양의 역사에 대해서, 찬송의 역사에 대해서 화이트보드를 잠깐 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이것이 정비되었을 때가 다윗 왕 때예요. 궁정 안에 레이지파를 중심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정비되었을 때가 다윗 왕 때 정비되었고, 그 전성기가 언제 있을까요? 솔로몬 왕 때예요. 솔로몬 왕 때 정말 그 찬양이요 아주 기가 막혔어요. 자, 그런데 자, 주로 성경상에서 볼 때, 구약 성경을 볼 때 찬양하는 자들은 두 이름이 나옵니다. 찬양하는 자들의 대표 두 이름이 나오는데, 고라 자손, 제가 빨간 것으로 이렇게 원을 쳤죠. 이 고라 자손, 그 다음에 아삽,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시면은 이 고라 자손의 노래와 아삽의 자손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한 노래예요. 쉽게 이 시대로 얘기하면 찬양 사역자예요. 찬양 사역자. 찬양 목사 정도 되나요? 자, 근데 전부 다 레위 후손들이죠. 레위 후손들 중에서 게르손, 그앗, 무라리가 있는데, 게르손의 후손인 아삽, 이 아삽이 찬양을 주로 맡았어요. 이 다윗 왕 때 성전 문지기 하면서 재금으로 거기에서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주로 이 아삽이. 고라도 마찬가지고. 자, 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라가 그앗 자손이죠. 그앗 자손 중에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 있는데, 그 중에 모세는 누구 아들이에요? 아므람의 아들이었죠. 아론, 모세, 미리암은. 그런데 고라는 누구 아들이에요? 이스할. 자, 그러니까 고라는 누구 사촌입니까? 모세 사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이렇게 읽어보면
이 저 모세오경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면 고라, 이 모세의 사촌인 고라가 모세를 질투해요. 모세를 질투한 게 고라만 있는 게 아니죠. 위에 아론과 미리암도 질투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의 사촌인 고라가 질투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고라를 죽여버립니다. 네. 그리고 고라가 그때 죽어요. 근데 지금 찬양하는 자들은 그 이후에 찬양하는 자는 그 고라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Son of 고라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분들이 아삽과 주로 고라 자손, 그핫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이 주로 찬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그 찬양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상에.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의 제사가 전성기를 이뤘다겠는데요. 그러면 이 찬양은 누가 드릴 수 있는가요? 하나님과 영이 같은 자들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이 통하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고 그것은 노래예요. 노래 그냥. 그 노래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 된 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높여드리면 그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죠. 이것이 찬양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께 정말 드렸던 것이죠. 이 고라 자손을 통해 가지고 아삽과 고라 자손을 통해서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이렇게 찬양을 여호사밧 이 왕 때 이렇게 찬양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찬양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죠, 물론. 찬양을 사람이 만들죠. 자, 가락과 화성이 있고 가사가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으로 인간이 만들죠. 그 재능 하나님에게서 왔죠. 그러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정의가 영적으로 그냥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이런 찬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가지고 가사와 작곡을 하고 화성을 넣고 가락을 만들어 간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것을 반응을 하십니다. 뭘 반응해요? 동질성. 찬양을 드리는 자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을 하나님이 반응을 하세요. 그 찬양을 받을 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 통로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을 모든 피조물들 그 인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도라고 했잖아요. 전도.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이 절정을 이루는 순간이 언제냐? 찬양을 받으실 때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찬양할 때요. 찬양할 때. 예배 중에 찬양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찬양 많이 했잖아요. 찬송을. 그래서 찬송이 중요한 거죠. 찬양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시와 노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우리 신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회중이 동일한 마음과 감격 속에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중 찬송이죠. 이게 바로. 그 안에는, 이 찬양 안에는 찬양과 경배, 여러분 찬송가 표시되게 되면 그 타이틀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찬양과 경배, 그다음에 신앙 고백, 감사 찬양, 회개와 영접, 성찬, 성도의 교제, 봉사와 충성, 청지기, 분투와 승리, 헌신, 전도와 선교 등의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거기에 우리 신앙 고백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는 신앙의 유산인 거죠. 이 찬양이. 자,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몇 찬송 드렸잖아요. 예배전 찬양을 드렸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이 하나 되면서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때 부수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체험할 수 있냐면, 이 찬양을 작곡한 자, 이 찬양을 작사한 자의 그 영의 상태를 우리가 같이 느끼는 거죠. 같이 그 감동이 같이 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찬양.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찬양을 드린다면 진짜 여러분 이 찬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미국 찬송가 협회에서는 찬송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찬송가 협회, 찬송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목적과 예배자의 태도를 표현해 주도록 불리며 경건하게 짜인 노래이다. 찬송가는 단순하고 운율적인 형식을 가져야하며, 단순하다는 말이 들어가죠. 잠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찬송가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복잡하면 영적으로 흐트러져요. 찬송가가 산란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론 여기에 반발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드럼을 저는 반대합니다. 찬송 드릴 때 드럼 저 반대해요. 우리 교회 드럼 없어요. 드럼 칠 분도 안 계시죠, 물론. 네, 드럼 아마 제가 심무하는 동안은 우리 무드계에 드럼은 없습니다. 드럼 안 나요. 찬송은 이래야 돼요. 찬송 단순해요. 단순. 영의 흐름이 쫙 갈 수 있도록 단순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악기도 비파, 수금, 재금만 사용했어요. 피아노 처음에 도입할 때 난리 났었어요. 피아노를 악기로 도입했을 때 왜 피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랬어요. 그 정도였어요. 지금은 피아노가 들어와 있지만 아무튼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단순하다. 자, 계속 더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읽었냐? 네, 단순하고 운율적인 형식을 가져야 하며 시와 문학적 양식 속에 정서적인 표현으로 영적인 속성을 나타내야 한다. 네.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동안 회중을 연합시켜주기 위하여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는 매우 직접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가사의 그 메시지가요,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사를 주로 어디서 따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따오는 거죠, 당연히. 그죠?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주신 그런 영감을 주셔서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음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가사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죠. 종종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가 회중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요, 다소 우리는 그 찬송을 드릴 때 타성적이거나 습관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세요. 타성적이고, 14장 찬송 드립니다. 이 찬송 나 알아? 그래. 그냥 흥어랑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타성에 젖어요. 이게 찬송 아니에요. 또 하나는 습관적인 문제, 습관. 그리고 그 순간에 뭐예요? 그래도 어떤 타성적이나 습관적으로만 잘 드려도 괜찮아. 이 정도만 되어도 양호하다 할까요? 찬송을 들 때 딴 생각합니다. 딴 생각해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경험이 있거든요. 잘 따라하는데 저는 딴 생각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찬송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 찬양 어떻게 드린 거예요? 안 드리는 거죠, 그건. 안 드리는 거예요. 찬송 드릴 때 딴 생각하면서 동시에 나에게 집중해요. 내 자아에.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요. 이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감정에 몰입해버려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릴 때 눈물이 나올 수 있지만 자기 감정에 몰입하다 보니까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감정.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거죠. 자, 우리 잠깐 한번 찬송 하나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14장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14장. 자,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봅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지
찬송가 14장 한번 드려봅니다. 자, 14장 주우리 하나님. 주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4절 드립니다. 4절.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러면 잘 들으신 거예요. 찬양 들으신 거예요, 정말. 예. 이럴 때요, 나를 침범한 군사가 어떻게 돼요? 지 스스로 자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부르셨습니까? 지금 가사를 읊조실 때 어떤 느낌으로 들으셨습니까? 누구를 향해 이 찬양을 들으셨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물론 들으셨죠? 네. 이 가사를 이해하면서 영으로 들으셨습니까? 영으로? 이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무당이 음식을 차려놓고 주문을 외웁니다. 그들 나름대로 음악이 있죠? 그러죠? 네. 귀신이 그런 무당이 그런 음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주문을 하게 되면 누가 임합니까? 귀신이 임하죠, 거기. 영적 존재인 귀신이. 네. 그들의 그 주문을 외우고 이렇게 그들의 노래를 부르는 이런 것들이 그들만의 영적 코드예요. 그 영적인 코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찬양을 드릴 때 임재하십니다. 네. 찬양은 곡조와 화성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찬양은 곡조와 화성이 있는 기도예요. 네. 이 소리라는 것은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리에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소리에 대해서 제가 같이 나눌게요. 소리는 파장입니다. 소리는 에너지입니다. 소리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소리가 이게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드릴 것이 아니에요. 찬양이 이게요. 하나님의 소리와 인간의 소리가 영 안에서 마주하는 그곳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정리되셨어요? 네. 네. 옛말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밤에 휘바람 불지 말라고. 들어보셨죠? 네. 왜 그랬을까요? 그 음악이잖아요. 파장이잖아요. 그 파장이 뭔가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밤에 휘바람 불지 마. 네, 그래. 자, 정리해 봅니다. 찬송은 먼저 하나님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찬송은. 네. 찬송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통로와 경로입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그런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회중 예배 때, 회중 찬송 때 내가 회중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우리 무드교회는 숫자가 적어서 그런 체험이 덜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가셔서 찬양하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형 교회 10,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찬양될 때는요 정말 여기가 쭈뼛쭈뼛합니다. 오, 막 어떤 막 전율이 옵니다. 실제로 그런 회중 찬송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 영으로 딱 하나 될 때는요 거기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실제로요. 아, 그래요. 예. 찬송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죠. 고백이죠. 찬송가에 흐르는 주제는 대체적으로 신뢰와 확신, 조금 전에 나눴지만 감사, 평안, 위로, 권면, 믿음, 소망, 순종, 헌신, 분투와 승리, 기쁨 등이 있는데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때 당연히 그때 나의 마음 문이 어떻게 될까요? 열어집니다. 나의 영의 문이 열어져요. 훅 그분의 영을 향해서 죄성의 찌꺼기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찬송할 때.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갑니다. 뭐 할 때요? 찬송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분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찬송 받을 때. 할렐루야.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유다 군사들은 전쟁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 전쟁의 승패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실 뿐입니다. 찬양 드렸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들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목전에서 적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패하는 그 모습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자, 그러면 이것은 비단 여호사밧 왕의 경우만 해당되는 역사상의 일회성의 사건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사건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상상해 보세요. 촛불을 들고, 촛불 행진 작년 올해 있었잖아요. 촛불을 들고 휴전선 155마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하면서 행진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언제 그런 꿈이 이루어질까요? 그 155마일을 촛불을 들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휴전선 무너집니다. 직장에서, 자녀의 학교의 현장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병원에서, 여러분 병원 신방 가면 찬양 드리잖아요. 그죠? 삶 속에서 곤고할 때 이러한 찬송과 예배의 유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장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와 찬송의 자세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냥 드리는 거 얼마나 그러죠? 그냥 시간 낭비죠. 이건 그냥 드리면 그죠? 예배 중에 드리는 찬송의 자세를 돌아보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을 여러분 정말 생생하게 체험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레알로 레알로 기도하시겠습니다.